너무 좋지만 가지지 않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죠.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안다고 공부를 잘하던가요? 그냥 아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실력도 늘고 또 성적도 잘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도 참으로 아쉬운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인데 알고 있는 것과 삶이 이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의 사례가 오늘은 희년입니다. 희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보셨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정의를 말할 때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많이 언급합니다. 정의라고 얘기할 때 안식년을 얘기하고 또 특별히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먼저 안식년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안식년은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 제도가 안식년입니다. 무엇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것이 안식년이죠. 6년 동안의 파종에서 소출을 거두었다면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6년 동안 땅을 사용했잖아요.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7년째에는 땅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최대의 수혜자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땅을 쉬도록 했던 이유가 가난한 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안식년의 최대 수혜자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종이 되었던 또 품꾼으로 살게 되었던 거류민으로 그 땅에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뿐 아니라 땅의 짐승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년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마땅한 권리였어요. 그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7년째에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였고 몫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년에는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죠. 그리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면제되었어요. 안식년 좋지 않습니까? 이웃에 지었던 채무가 빚이 다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것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회 경제적인 제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품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제도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50년째가 될 때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희년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희년은 안식년을 더욱 확장하고 보완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안식년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때 주어지지 않았던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희년은 안식년처럼 땅이 쉬어야 됐고 종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했고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되죠. 자신이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잘못 맞물려서 빚을 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팔 수도 있고 또 몸으로 심지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게 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친족들이 책임을 지고 판 것을 물러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지만 친척들이 이 판 것을 물러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힘이 미치지 못해서 혹은 속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모두가 다 속량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물러줄 수도 있었지만 여력이 되지 못하고 친척들도 역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속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희년이 되면 모든 땅과 팔았던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속량의 목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속량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야 하느냐? 각 지파에게 원래 주셨던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때에 그 일이 성취된다고요? 희년이 다가왔을 때. 땅이 소수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사회 경제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가진 자에게 부가 몰리는 것, 독점하는 것, 그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이 아예 포기되는 것, 그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안전장치였어요. 그래서 종이 되었어도 비록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된 사람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품꾼의 하나처럼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해서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용된 사람, 품꾼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함부로 대하거나 엄하게 부리거나 착취하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이러한 희년제도 오늘날에도 주어지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너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땅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하는 거죠.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 혹은 기거하는 자로 여겨졌다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사용권이 주어졌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해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용권이 주어졌어요. 말하자면 경작권이 위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팔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땅 자체를 판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판 거예요. 희년까지 수확할 수 있는 횟수를 판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땅 자체를 판 것이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판 거예요.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 그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횟수를 판 거예요. 만약에 희년까지 남은 해가 많으면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희년까지 1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1년 그 땅에서 소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비용만을 땅값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에서는 공정하고 균등한 땅 분배가 유지되어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정하고 균등한 땅 분배가 유지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대로 그 원래 지파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기본 정의는 하나님의 각 지파에게 주신 땅 그대로가 그 지파에게 유지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게 정의입니까? 라고 우리가 뜨겁게 달려드는 것,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대로 각 지파에게 균등하게 지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면 이 좋은 희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잠시 맡겨놨었죠. 그러면 이 희년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스라엘의 가난의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죠.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난의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 50년입니다. 왜요?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땅이 돌아가게 됩니다. 종되었던 사람도 자유를 얻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모든 빚이 탕감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난의 기간은 한 세대를 넘을 수 없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난은 50년을 넘어설 수 없는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비록 가난하게 되어 종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어떠한 일들에 휘말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가난 때문에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희년이 되면 기업과 땅을 다 돌려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복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 때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녀 때는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비록 부모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 때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다시 원복되기 때문에.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는 사회,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는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가진 자에게는 아주 나쁜 법이에요. 힘 있는 자에게는 이런 나쁜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유재산인데 강제로 내놓고 뺏긴다는 게. 그러나 가진 자에게는 악법이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적이고 완벽합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없는가? 하나님 다시 그런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희년을 살지 않은 것일까요? 희년을 왜 살아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르셨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까운 대목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시행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의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나타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죄를 속하는 대속죄 일, 우리 지나왔어요.
대속죄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들조차도 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온 땅을 덮고 있었던 죄의 그림자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대속죄일을 지켰다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포로 후기에 이런 대목은 나와요. 우리가 속죄일을 지키리이다. 미래죠, 미래. 지키리이다. 이것만 있지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대속죄일을 선포하고 지켰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치 선물처럼, 은혜처럼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그런데 왜 시행되지 못했는가?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그들이 잘 순종하고 지켰으나 단지 기록이 남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했고 지켰으나 아예 안타깝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한 가지와 순종하지 못했고 진짜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이다 라는 추측.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보인 일은 없었지만 우상을 사랑하는 일에는 열정을 보이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자식을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하지 않지만 우상에게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며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 열왕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끝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집어삼킨 결과입니다. 왜 이 제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라져 버렸느냐?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언약을 삼켜버렸어요. 인간의 탐욕이 사람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다 삼켜버린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레위기 26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땅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여기서의 안식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안식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쉬는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달라요.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안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굉장한 이런 아이러니가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땅이 안식했더라라고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동안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을 옮겨서 통째로 바벨론에 보내버리니까 그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발적으로 쉬지 않으면 강제로 쉬어야 합니다. 맞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쉬지 않으면 강제로 쉴 수 있어요. 죄로 그 땅을 채우면 땅이 토하여 내치리라.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로 그 땅을 가득 채우면 땅이 토해 내친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친 결과가 포로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오늘 21절에 나오는데, 지금 그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나요? 오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안식년을 지키라고요? 희년을 지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문하자 하나님이 답하시는 장면이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년째 되는 해 3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러면 7년 안식년 때 한 해를 먹고 희년 때에 또 한 해를 먹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 거두어 드릴 때까지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 있으리라. 이 3년치의 이 복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보증. 그럼에도 어떻게 되었을까? 일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했지만 희년은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어찌 믿으리? 가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믿으리? 안 주시면 어쩔 건데요? 안 주시면 우리 다 망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 말을 어찌 믿으리? 하나님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한 결과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여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발로 걷어차게 된 결과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식년이 없게 되고 희년은 더욱 불가능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나지 않으면 안식년이 없어요. 안식년을 지나지 않는데 희년을 지키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거 우리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다니까요.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너무 좋았어요. 감격했어요. 하지만 따라가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뻐하고 감격은 해요. 당장은.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안식일을 쉽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다시금 희년의 나팔은 울려져야 합니다. 희년의 나팔은 다시금 울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향해 다시금 자유를 공포할 수 없을까? 다시금 희년의 나팔이 울려지고 이 얽매이고 구속되어 있는 이 세대를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다시금 자유를 공포할 수는 없는가? 정말 희년은 성경에만 존재하는 제도인가요? 희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경 안에. 정말 희년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제도일까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구하면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잖아요. 돌아오라는 뜻이겠죠. 그것처럼 희년은 미래에 대한 환상 어딘가에 있는 제도인가요?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희년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이사야 61장에 희년의 이미지가 그곳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가요?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어둡고 컴컴하고 다 죄에 둘러싸여 있고 미래 어느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거의 잘 간직해두면 그것이 생명이 될까요? 성경 안에 잘 간직해두면 그것이 생명이 되나요?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성취되고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성취되고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 차원에서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은, 권면해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먼저 희년을 살아가시면 어떠실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먼저 희년을 살아가면, 오늘 희년을 살아가면 어떠실까 하는 권면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희년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을 희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희년은 속죄일에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동족의 빚과 속박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너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웃의 그 작은 빚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와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형제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라 라는 도전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격하지만 마음에 드는 말씀만 쏙 빼서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아 보여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 아니죠. 왜? 여러 말씀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말씀만 순종해요. 불리해 보이는 말씀은 들은 적도 없어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도움이 되는 말씀만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순종도 아닙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안식년과 희년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경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맞는 거죠. 높은 교회는 11조와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인 거 아셨습니까?
놀래시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 높은들교회는 아예 기본 정신이 안식년과 희년제도, 11조와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희년으로 함께 걸어가시자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와 해방의 해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그 메시지가 들려와야 되죠.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해방의 그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의 눈에 있었던 눈물이 닦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년이 공포되고 나팔이 울려져도 어찌하여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와 해방을 완성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종으로 남아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종되었던 것들을 자유함으로 선포하고 땅을 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파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탐욕스럽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손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 희년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목까지 삼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목까지 삼키려 하는가? 소화가 될까요? 여기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희년을 살고 있는가? 나는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희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것, 그거 잘하는 겁니다. 희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시 희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밀듯이 그 파도가 밀려오듯이 다시 부흥의 물결로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희년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50년을 기다릴 것입니까? 그 날이 오기를? 오늘 눈앞에 있는 형제를 돕는 것,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걸어가면 족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이 땅에 가서 세상을 구원하라, 그런 메시지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옆에 있는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죠.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50년에) 한 번 정의로운 것과 매일의 삶에서 정의로운 것,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0년에 한 번 정의로운 것과 매일의 삶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그냥
답이 없으니 끌어안고 울어주고, 울고 있는 형제에게 손수건을 건네면서 아파하는 것,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매일을 희년으로 살아간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어느 날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구원과 생명을 잊고 우리의 눈에도 구원과 생명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의 삶으로, 매일의 삶을 희년으로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희년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를,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는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